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국의 행정체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 지파 지역을 장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큰 과제였습니다. 다윗부터 이어져 온 예루살렘 중심의 세력과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세력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 과제를 달성합니다. 1절은 그 사실을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앙행정부를 담당할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명단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 지휘관을 내각의 중심으로 배치했는데 솔로몬은 제사장, 서기관, 사관 등 종교와 문화 관료를 먼저 소개하며 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영토 확장에 힘썼기 때문에 군사적인 행정 체계가 중요했습니다.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정복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와 안정에 걸맞게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특별히 5절까지 제사장 직분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열왕기 저자는 종교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훌륭한 행정가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행정 조직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 없이, 말씀 없이, 인내 없이도 얼마든지 효율 중심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느리더라도 함께 가고 더딜지라도 기다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의 조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체계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연하고도 강력한 체계를 만듭니다. 솔로몬의 내각은 총 9개의 직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7개는 다윗의 행정조직을 따랐고 2개는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2개의 직책은 지방관장 책임자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지방을 다스리는 관장을 임명합니다. 신설된 직책인 지방관장 책임자는 12지방관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있던 행정 조직을 더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정교한 체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중앙 내각을 수립한 이후 이스라엘을 12행정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립니다. 각 지방에 선임된 관장을 통해 세금을 상납받고 왕실을 위한 양식도 공급받았습니다. 한 지역의 무리가 되지 않도록 12지방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물자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누어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의 강력함은 정교한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여 유연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새순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느끼는 것은 참 짜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지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체계가 올바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도 다르게 사역을 함으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규모 있는 사역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새순교회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면서도 체계가 분명하게 갖춰져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하되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다윗 시절에 활약했던 노련한 일꾼들도 있고 그 신하들의 자녀도 있습니다. 왕의 사위도 있습니다. 나아가 아사리아, 사붓, 아이살 같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편협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정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유연하고도 강력한 체계를 만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은 원리를 따라서
행정을 조직하고 인재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을 세워야 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체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혹은 직장이 더욱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정이나 조직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연하고도 강력한 행정 체계를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회사의 직원을 선발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하나 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기후변화, 오염수 방류, 기아, 내전, 전쟁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탈리아로 3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열린 자세로 이민 정책을 수정, 보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개강하는 새순학당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신천지가 세력을 잃어가게 하시며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의 자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냥르엉 교회 전도팀의 전도 이후 끄돌 가정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홍 시역 아주머니로 인해 감사하며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속히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9월 중순 시드니 새순교회 복음 집회와 선교대회 참석을 시작으로 7개월의 안식월에 들어가시는데 협력 교회들과 깊은 나눔과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동안 끄돌과 땅유 사역을 이어갈 현지인 사역자 네 자매의 건강과 오토바이로 먼 길을 오가는데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리 분교에서의 강의 사역으로 두 번째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더욱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식사하실 수 있는 상태로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약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서 걷기가 힘드신데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가 호흡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약으로 항암을 하고 계신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